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선 집사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할 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집사. 초대교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장로하고 집사만이 유일하게 그 재직으로서의 어떤 호칭이 나와요. 호칭이 나오는데 이 장로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그 기능적인 걸 얘기했을 때는 감독, 기능적인 걸 얘기했을 때 요거는 어떤 그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분적인 걸 얘기했을 때는 장로, 어떤 나이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장로, 그다음에 기능적 얘기했을 때는 감독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했던 감리교단은 아예 그냥 목회자의 어떤 총회장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한 그런 그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감독이나 장로의 성경에서 얘기할 때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또는 집사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원래의 말씀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붙잡는데 우선은 집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을 좀 잠깐 적어볼래요? PPT. 사도행전 6장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안수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안수 집사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안수한 이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집사는 집사인데 안수한 집사다 이거죠. 근데 안수하지 않은 걸 이제 우리는 호칭을 서리 집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서리 집사인데 이 집사의 어원이 뭔가 하면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이거 많이 코이노니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디아코니아 이 말이 이게 어원인데 이게 섬기다, 봉사다 그런 뜻이에요. 섬기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섬기다, 봉사다 이런 단어고 여기에서 이제 집사란 명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아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입니다. 이 디아콘. 요 집사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좀 등장하는가 하면 로마 16장을 잠깐 열어볼래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해. 여기 일꾼이 나왔죠. 그죠? 저 일꾼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집사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콘. 그냥 그 표현만 달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안수 집사를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안수 집사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안수 집사로 보지를 않고 이걸 목회자로 봅니다. 목회자. 이런 교단도 많이 있어요. 나 이게 맞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안수 집사가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여기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는 요것 때문에 그러는데 베베가 여자거든요. 베베가 여자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많은 그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들. 그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우리가 지금 본 로마서 있죠. 이걸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때 당시 알다시피 아직 교회가 이신층의 신학이 정립이 안 될 때예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인데 12사도들조차도 이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근데 이 이신층의 신학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이 이신층의 신학을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의 권위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이런 힘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 본인도 아닌 베베,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가 초대교회를 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구약에 근거해서
요것이 이런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집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보는 집사는 요거는 선교사, 선교사. 요거는. 그렇죠? 할렐루야? 여성을 위해서 목사 안수 안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여기 본문 딱 보면 여기 베베가 여자예요. 여자.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 초대교회 이신층의 신학을 로마 교회, 로마 전역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 지금 말하면 신학 공부시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집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가 바로 그 단어다. 근데 이 단어가 뭐다 여러분? 섬기다, 봉사다 이런 뜻인데 이 형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하는 건 집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사는 이 집사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 그러는 거예요. 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를 청지기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종 이렇게 나오죠, 종. 그죠? 요거 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종이 요거 사도 바울이 그 종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면 누가복음 가면 청지기가 나온다고. 청지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냐, 종이가 뭐냐 했을 때 종은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의 뜻을 받들 줄 알아야 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내 것이 없고 다 주인의 것이라는 주인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내 소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지기라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의 뭐가 있다? 평가 또는 결산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청지기 딱 나오면 주인의 뜻, 주인의 소유, 주인의 평가 이 이해를 반드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열어볼래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뭐가 돼요? 청지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지기라고 부른 거예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명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 종은 누구라고 여러분? 청지기. 청지기. 할렐루야. 요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 할렐루야. 요 이해를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한번 열어보려고. 4장인가 나왔거든요. 좀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가 돼요?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같이? 선한 청지같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리로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집사가 무엇인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애환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됐죠? 아멘? 네, 그럼 요 이해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컨셉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집사란 이러이러한 사람을 피택을 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그 피택되어질 조건들을 지금부터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 디모데전서 8장 한번 열어봐요. 3장 다시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뭐하고? 정중하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중한 거죠?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 배려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정중하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신중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거예요. 정중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냐고? 일구이연하지 않냐고. 한 얘기까지 두 말 하면 안 되겠죠? 말이 항상
지도자라고 하는 건 뭐 앞에 있는 사람 항상 말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서.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저 말은 자꾸 술이 자꾸 나왔었는데 이 술은 참고로 그쪽 근동 그쪽에 물이 안 좋아요. 석회암 물질이 가지고 물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하나의 일종의 물의 개념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또 하나는 그 위장병이 있죠. 속병. 위장병을 치료하는 미간 어떤 그 요법으로서 포도주를 많이 고대 당시에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저나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문화하고는 본질이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들한테 하나의 그냥 그 음료로서 그리고 하나의 그냥 좋은 음식으로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물질인데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뒤에 가면은 디모데가 속병을 많이 알아요. 디모데가 속병을 많이 알다 그 말은 내성적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속병을 위장병에 뭐가 특효약이라고 그러면 포도주가 특효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포도주를 마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성도들은 지금 술 열심히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외부 치유로 많이 쓰는 건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유. 배경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통해서 어떤 외부 염증에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일환으로서 이 술을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죄의식 없이 보통 삶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데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공동체에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이걸 가지고 들어와 버렸을 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분별력과 정숙함이란 말이죠. 근데 술이 이게 자꾸 임박해버리게 자꾸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지. 그거 지적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저 말은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까 사도행전 6장도 배경이 맞습니다. 그거 내용인데 교회라고 하는 거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탑 같은 높은 곳에 복음이 임하지도 않고 거기에 생명이 나오지도 않아요. 복음은 항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임해요. 낮은 곳. 낮은 곳. 그래서 과부와 나그네의 자리에 복음이 임하고 여기에 생명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바벨탑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누가 많이 모였다는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모이신 거예요. 갈급한 자들. 우선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 그렇죠? 그냥 과부가 되게 많았어요. 과부라는 게 지금하고 또 틀려. 요즘에는 여성들이 많이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여자도 스스로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이때 시절에는 여성들은 남편이 없으면 사실상 파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교회에서 형제 자매 일을 하면 이렇게 하고 모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고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존중해 주니까 수많은 배고픈 과부들이 교회에 몰려든 거예요. 문제는 이 과부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배가 고파서 오는 분들한테 우선 배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제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최고의 어떤 일이었던 겁니다. 교회 사역에. 근데 이 구제 사역을 사도들이 이걸 도맡아 사다 보니까 문제는 사도들이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본질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사도들이 역할을 본다면 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 그 다음에 요 어떤 구제일은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 맡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 6장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신약으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게 돈이란 말이죠. 돈. 그러니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에 이게 잘못하면 빠져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 담당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사고를 쳐요. 그거 아세요? 엊그제 제가 간증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저 가봤더니 재정 담당하신 분이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뭐 자기 이제 돈이 급하니까 손 썼겠죠. 그래 하다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은
한 번은 이게 힘들어요. 처음은. 근데 두 번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감각이 무뎌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에서 화인 맞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회개할 시간도 없이 자기 어떤 개념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사고로 가버렸어요. 가봤더니 지옥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쉽게 구약으로 말하면 아간 같은 존재, 아간. 구약 성경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천국 가는 데 목적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미혹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이게.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했죠. 이 말은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여러분 있어요? 집사님 깨끗한 양심이 있죠? 웃지 마세요. 깨끗한 양심이 뭘까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 오늘 본문의 키가 이 9절입니다. 이 9절이 1절부터 13절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에요. 근데 깨끗한 양심, 이따 이거는 제가 별도로 후반부에 정리해 드릴 거고, 깨끗하다 할 때 우리의 양심이 항상 문제인데, 이 양심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전부 다 화인 맞았단 말이에요. 더러운 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양심이 죄덩어리란 말이죠. 죄덩어리인데, 이 죄인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고백이 되어진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생의 체험이 된 자 그 말이에요. 중생의 체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 그 말이에요. 그걸 깨끗한 양심 이렇게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믿음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된지를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2000전에 골고다의 유대한 청년의 죽음이 내 죄값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이 영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로 소리만 믿음의 비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죠, 이게.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요 정도만 정리를 하고, 근데 누가 집사라면 당연히 이게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직분자들은. 그다음 왜 이렇게 되어진지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며 큰 문제 없겠죠.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라. 그러니까 앞부분은 남자 집사였던 것 같고 여자들이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여자 집사 같아요. 근데 어떤 이제 그 교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남자 집사의 아내로 이해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남자 아내는 이래야 돼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각각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이렇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다 그 말 험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이제 뒷담화 많이 까죠. 좀 죄송한데 그 말이 좀 많죠. 여자분들이 좀.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남녀의 어떤 그런 속성이 그런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흠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와가 먼저 범죄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한 아내의 뭐라고 여러분? 남편.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지금 뭐죠 보니까 여자죠, 여자. 여러분 이때 시절에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여자들한테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여성들의 인권이 대단한 거다 얘기 아니에요. 여자들이니까 남자들 쉽게 해서 갈아치기 하고 그냥 남자들 몇 명 데리고 있는 이런 시대가 돼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요 말을 썼다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대가 안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일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자꾸 얘기합니다만 에베소 교회 지금 결혼식 때마다 그 목사님들 단골 메뉴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무슨 그리스도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성자께 성부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낭만적인 얘기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배경이 없이 그걸 보면 그냥 그 낭만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그런 얘기 써놓은 건 아닙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일하셔야 돼요. 당시에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시대사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세웠고 그 가정의 뿌리가 무엇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자녀에 걸맞는 사고방식과 출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그 연장선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거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면 뭐라고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이 경건한 자손이 뭐예요 여러분?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한 남자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말라기서 얘기 아니에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를 한답시고 부인들이 아내들이 교회에 몰빵하느라고 집안일 그냥 개판 쳐놓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얘들 그냥 챙길 것도 안 챙겨주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교회만 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건. 교회일이 먼저다 집안일이 먼저다. 집안일이 먼저예요.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교회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집안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일이에요. 내 집이 교회예요. 내 집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성서 이해가 비약한 상태에서 그냥 블록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 그 정리 안 됐던 거예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지 교회가 지금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이 말은 충성된 종이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다라고 하는 얘기.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충성된 종이라 뭐라 했죠? 네? 네? 사무시네. 그 말을 여기 쓴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아름다운 지위가 충성된 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스케치 됐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사의 어떤 자리가 어떤 자리고 집사의 직분이 뭐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어가면서 제가 예화를 신약과 구약을 두 군데를 들어드릴게요. 오전에는 구약 하나만 들고 끝났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시간을 좀 줄여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하나 해드리고 신약을 하나 해드릴게요. 구약에서 제일 좋은 예화는 지금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분리되어 있죠. 그 요셉 지파를 두 개 쪼개서 12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돼서 이 레위 지파를 주님께서 불러서 여기서 제사장 가문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그 나머지 레위 자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거는 목회자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요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랄지 교회 여러 가지 헌신하신 분들, 그 식당 일하신 분들 이런 분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레위 지파를 불렀단 말이죠. 이 레위 지파는 뭔가 하면 어떻게 민수기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기원이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장자재앙이 벌어지죠. 장자재앙이 벌어져서 장자는 내 거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 장자는 이스라엘 자체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 맞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 안 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표현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요. 내 아들 제 장자인데 중요한 표현이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하면서 장자장을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이 장자들이 살아났죠.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살아난 이 장자를 요구를 하세요. 그건 내 거야 살아났으니까. 나 아니면 죽었으니까. 맞죠?
그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모든 12지파의 장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누구는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딱 찍어서, 레위 지파를 찍어서 그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 전체가 성전을 섬겨야 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된 거죠.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장자는 누군데? 르우벤이죠, 르우벤. 그죠? 원래는 르우벤이 레위 지파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레위 지파를 우리 주님께서 스킵하고, 르우벤을 스킵하고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일방적으로 찍은 거죠. 아멘? 그럼 그 레위 지파에서 크게 두 부로 나눠. 하나는 우리 이렇게 다 범 잡고 제사 원년고 이렇게 범 잡고 이런 사역하는 지파고, 또한 부르는 이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레위 지파의 나머지 족속들은 우선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광야에서 이렇게 뺑 둘러서 여기에 1차적으로 누가 있다. 여기는 제사장 아론의 집안이고, 여기는 고핫 자손이고, 여기 게르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딱 감싸요. 이 성전으로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레위 하는 일이 뭐예요? 보니까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성전. 우리식 말하면 경비 업무다. 그 말, 경비 업무.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성전 일이라는 게 사실은. 상번제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동물이 죽어나가요. 매일. 그러면 양을 매일 잡아야 되네. 양이 지가 그냥 너 죽어라고 딱 죽나요? 연주가 마치 총초 이렇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칼로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또 이제 여러분 시골에서 어려서 이제 여러분 돼지 안 잡는 거 못 봤을 텐데 가축을 잡아 목을 딸 때 이게 여기를 따거든요. 피가 팍 퍼져요. 그럼 피가 양풀 그냥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퍽 퍼져. 또 어떤 짐승은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피 튀기겠죠. 그죠? 이 일을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누가 했을까요?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는 거예요. 그것만 했겠습니까? 속죄자들이지, 화목제들이 뭣도 하지. 수도 없이 짐승이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만 나오겠습니까? 뭐가 또 나올까요? 내장. 내장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장에 뭐가 있습니까? 똥이 있죠, 똥. 소 같은 거 하나 잡아봐. 그 똥이 얼마나 많아. 그럼 똥이 이 성전에 여기 범벅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누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했을까? 레위 지파. 내가 이거 왜 한 줄 아세요? 다 배경이 있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배경 없이 보니까 바보같이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 불만이 누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똥친 사람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니냐고. 내가 무슨 똥장군도 아니고, 그다음 내가 백제이냐 맨날 이렇게 가축만 잡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옛날에 그렇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로 인해서 분란이 생겼다 안 생겼다? 교회로 말하면 하여튼 목사님 이렇게 대접받는데 화장실 나 맨날 딱가린하고 있고 이렇게 참 이게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너는 뭐고 나는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그 현장이 민수기 16장이라고. 민수기 16장. 시작. 레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게 등장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고라. 고라가 어디 지파? 어디 지파 고라가? 레위 지파지, 레위 지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지금 우리 지금 똥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고라 그 후손들이, 가족들이. 이해됐죠? 근데 아론의 그 가족들은 뭐하고? 저쪽 양복 딱 빼입고, 아주 그냥 폼나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러면 누가 보기에 좋습니까? 누가 존경스럽죠? 똥친 사람이 존경스럽나요?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존경스럽나요? 에? 에? 아론이 존경스럽지, 무슨, 아론의 자손들이 존경스럽지, 똥친 사람이 존경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자리가 바뀔 수 있다,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자리를 못 바꿔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통장이 나는 맨날 왜 이럴까? 이렇게 표현이 나오겠죠? 그 현장이 이거예요, 지금. 르우벤은 여러분 장자 자손 아닙니까, 르우벤이? 아니, 자기가 해야 될, 폼 잡아야 될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옛날 시대는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자가 대단했는데 2000년 전에 장자는 정말 왕이에요. 왕. 그 집안의 왕. 근데 그 자리를 좀 뺏겨본 거잖아요. 레이가. 그렇죠? 그 레이 지파의 그 피 속에는 항상 뭐가 흘러있는 거죠? 반감이 흘러있는 거죠. 그 현장이 오늘 레이기 16장이에요. 레이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다니. 그러니까 르벤 지파가 많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두 지파가 지금 흔들어 버린 거죠. 요 어떤 하나님의 지금 질서를. 그렇죠? 요게 흔드는 것이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를 제가 설명함에 있어서 구약의 요 본문이 딱 좋더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사고 친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이고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앙하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태도로 교회 성도들을 봐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접근해야 되냐라는 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봉사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제사장이 뭐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집사랄지 장로랄지 어떤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이 깨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목사, 장로 또는 뭐 권사, 뭐 집사 요 모든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기능이에요, 기능. 근데 이거를 내가 백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직장도 신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구성도 신분, 다 신분이에요. 위계질서적이란 말이죠. 맞죠? 여기에 이미 우리는 뼈가 굳어졌기 때문에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이거를 머리로서는 이해가는데 가슴으로 이게 안 와. 그래서 현장 적용이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집사나 권사나 이런 자리를 장로로 가는 하나의 코스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코스로. 그리고 장로라는 자리가 기능으로 안 보고 자꾸 이거를 지위로 보다 보니까 장로가 스펙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럼 돈이 중심이 되고. 이거 있으면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장로님 세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신데 저희 교단도 사실 헌금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단 장로가 되려면 얼마나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최선에서 제가 과감하게 거부를 했어요. 장로님께서 마음에 이제 저기서 헌금하셨길래 그 돈의 절반을 제가 헌금을 한 걸로 그냥 대신 퉁쳤어요. 사실은. 저는 저희 교단 총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적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근데 거기 쪽 권한이 내 권한이 아니어서 내 고정선에 타협을 했고 저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 세우시면 직분 세우면서 돈 얘기 안 할 겁니다. 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본인이 마음에 기도하고 감동한 대로 헌금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아멘. 집사님 내일 우리 교회로 오세요.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참에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요 신분이 아니고 뭐다 여러분? 기능.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걸 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아까 깨끗한 양심과 양심의 근가 뭐라고? 믿음의 비밀. 에베소 2장 한번 열어볼란가? 에베소 2장 시작. 너희는 그 의뢰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잠깐. 요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하나님 믿죠? 그 믿음이 자생적이다?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다? 외부적이다? 자생적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온 것이다. 손 들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이다. 손 들어봐. 밖에서 들어온 분이 네 분, 요거 보니까 생겼죠. 그죠? 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전부 다 죄인이 돼가지고 죽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양심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죽은 양심이 살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뭘 준다고?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리 없이 뭘 준다고? 하나님의 영혼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다음에 그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을 부어줘서 뭐부터 살린 거죠? 죽은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아까 그래서 깨끗한 양심 써놓은 거예요, 그게. 깨끗한 양심.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이 깨끗한 양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양심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양심. 여러분이 죽은 양심에서 그걸 죽었다 그 말을 부정한 양심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거룩한 양심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고백이 되는 거죠? 2000년에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이었고 할렐루야. 내 죄값이었고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한 유대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한 죽음이었다는 고백이 되는 거고 그 청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죽음과 부활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짜릿짜릿한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비밀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오늘 지금 레위 지파에 지금 그 사고 친 게 뭔가 하면 요 고백이 있다 그 말은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로 표현하면 나는 빚진 자입니다. 어떤 빚?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나한테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똥치는 것이 됐건 화장실 청소가 됐건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이 모든 직분은 뭐다?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선물.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열어봐봐. 민수기 18장.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뭘로? 선물로.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 누구의? 제사장이 선물로 주어 해마게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의 직분을 너에게 뭘로? 선물. 제사이라는 직분이 뭐예요 보니까?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물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죠 여러분?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은혜.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으로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동업자로 세우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는 자격 없는데 은혜로. 이걸 어떤 자가 은혜가 아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고백이 된 자만이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모든 스펙을 뭘로 여겼죠? 배선을 뭘로 여긴 거예요. 오직 선물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고백된 자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똥치는 일이 됐건 청소하는 데 됐건 목사가 됐건 섬기는 뭐가 됐건 그건 전부 다 섬김인 것이지 섬기고 봉사한 거지 이게 깨져버리면 뭐가 될까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의. 자기 의. 자기 일을 해온 거예요. 이걸 자기 공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세요.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하더라도 그 헌금이 아무리 대단한 교회 성전을 바쳤다 하더라도 내 공로가 되는 순간 그거는 제로예요. 그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너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너가 대단한 일을 하고 그리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거는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받으시지. 우리가 거창한 사업을 해서 교회 건물을 바치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네이지파의 가장 문제가 뭔가 구약성경에 계속 하나님 기사한 얘기가 뭔가 하면 모세오경이 출애굽기에 나오면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반드시 단서에 들어가요. 이거 해라. 그런 다음에 끝에 가서 꼭 뭘 써놓냐.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라. 이거 왜 썼을까요? 네 주제를 알라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를 선대해야 된다. 왜 그렇다 여러분? 나는 너를 고아와 과부 나그네 너를 내가 구원해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레이가 지금 사고 친 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자기가 누군지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를 구원한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친 거예요, 지금. 자기 의 때문에 사고 친 거예요. 내가 무슨 똥치니밖에 못합니까? 라고 지금 사고 친 거죠. 요 적용이 잘 됐는데 신약으로 가면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가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이 부분만 보면 저는 가슴이 찡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숯불. 여러분 숯불이 어떤 숯불인 줄 아세요? 이 숯불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좀 누구 잡으러 오신 거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 잡으러 오신 거예요. 베드로. 저와 여러분 잡으러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신문받은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할 때 3번 우리 주님을 부정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정하잖아요. 그때 그게 성경 잘 봐보세요. 그 베드로가 저주한 현장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 똑같은 단어예요. 이 숯불이 지금 똑같이 우리 주님께 재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 나 그때 나 이렇게 배반했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기사대기 안 올리셨어요. 너 그때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너 큰 소리 팡 쳤잖아. 한마디 말씀이라도 했으면 베드로가 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베드로 성님이 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차라리 이렇게 한 게 베드로 속이 편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5절, 점프. 15절,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이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집사의 직분 또는 목사의 직분, 이 모든 장로의 직분, 이런 직분들을 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당히 서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죄인인 나를 묻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1만 나를 빚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기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집사, 목사, 장로들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교회를 허다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목사, 장로 이런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분들한테 여러분 시선이 가면 여러분은 이미 교회에서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시선은 목사, 장로한테 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그 교회에서 가장 소외된 성도들한테 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누른 거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목사고 진짜 장로고 집사인 거예요.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부름 앞에 아멘을 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